기도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리를 들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인 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개인 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과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교회 안에 오면 이 교회가 부흥케 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 받으면, 교회가 살아있으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 들어가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면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져요. 에스겔서에 보면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마른 뼈 같습니다. 뭘 위해 살아가는지 잘 몰랐던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한 군대가 됩니다.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인생이, 아무것도 몰랐던 인생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또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이곳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모여 예배하면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직장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지역사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목회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생명력을 잃었던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살아나고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하니까 놀라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정말 공통점이 없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게 없는데 같게 해주세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같은 곳을 향해서 뛸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의 아픔이 느껴져요. 성령님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어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끈끈하게 연결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 몰라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걱정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오늘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힘 부어주시는 것. 메말라 있는 내 마음, 너무 메말라 있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힘을 부어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지만 메말라질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곳 가운데 식어진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다시 불붙게 해주세요. 맞아,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 내 지친 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빈배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세요. 위로해 주세요. 소망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시간, 오늘 이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가 생명력을 얻으면, 이 교회가 살아있으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1번표가 이 교회가 기쁜 거, 교회가 행복한 거,
교회가 감사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치료돼요.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 성도들의 삶에 복이 막혀요. 참 신기해요. 갈등이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잘 안 풀려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시고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끈끈하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비를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달라고.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아멘. 이 교회, 정말 이 교회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가 복되면, 이곳에 앉아 있으면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거, 그냥 이 예배당에 오면 사람들이 너무 좋대요. 왜 그럴까요? 3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놓은 눈물이 있는 교회예요. 사람들은 이 건물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건물이 세워지고 이 땅이 사지고 이곳 가운데 하나하나 성도들의 눈물이 젖지 않은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무 하나 심을 때, 돌 하나 놓을 때.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귀한 거고요, 생명력 있는 거고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생명을 주세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져보면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알려면 만져보면 알아요. 교회가 살아있나 생명력을 잃고 있나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채우려고, 영혼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이용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가 영혼을 사랑해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요.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귀하게 생각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교회는 아파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위로해 줄 수 있고요, 새 힘을 주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상처받은 수많은 상처를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할 때 정말 여러분 입을 닫으시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생명력 있게 하기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애쓰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어느 분이 어떤 상품을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인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이거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정말 이거 써보시면 전기값도 아끼고요, 뭐도 하고요, 뭐도 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를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개를 맡겨놔서 개를 키우기 시작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개가 너무 싫었는데 한 일주일 그 개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걔가 너무 좋더래요. 어느 분들 친척끼리 만나면 5시간, 명절 때 만나는 그 5시간 동안 무슨 얘기만 하는지 아세요? 5시간 내내 그 강아지 이야기들만 해요. 이게 우습죠? 근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을 설명하면 경험해보지 못하면 몰라요. 교회 가서 헌금하고 아깝지 않니? 시간이 어디 있어서 교회 가니? 너는 뭐 이런 취미도 없니? 근데 예수님 만나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질 않았는데 정말 행복해요. 새 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1년은 막 구름 위를 사는 것 같지만 한 1년쯤 지나면 별로 느낌 없고요. 새 차를 사도요, 얼마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느낌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매 순간순간 그분이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부흥케 하는 교회는, 두 번째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오늘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울이 잠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다시 돌아간 다음에 누가 이곳에 목회를 했냐면 아볼로가 목회를 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고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엉망이 된 내 인생을 바꾸시게 오신 예수님,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바꾸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예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저는 우리의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오늘 아볼로가 전한 그 구약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성령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때 아볼로가 성령 충만해지고 경험하는 것처럼 이 복음, 십자가, 예수님, 교회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요. 이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입니까?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게 나의 예수님으로 경험되는 것. 그러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나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나를 불러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교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통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오늘 나의 삶에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누구누구 만날 건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더 그분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또 6시에는 뭐 할 거고요, 7시에는 뭐 할 거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성령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면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영혼 가운데 계속 말씀을 갈급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면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지? 그리고 충만한 능력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해서 밖으로 흘러넘쳐요. 성령님은 물이 아니라 흘러넘친다는 표현은 그렇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기적들을 공급해 주세요.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가면 치료되는 역사, 마음에 아파하는 병이 치료되는 역사, 귀신이 떠나는 역사,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현상만을 쫓으면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고백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온통 성령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성령님을 아뢰고 성령님께 여쭤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여 주시고 또 청주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된 것만큼 이 복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뭔가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해야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모세가 뛰어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청주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면 이 교회는 살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샘솟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감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수많은 악한 것으로부터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가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우리에게 돕는 자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고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가 건강하면 그 나무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깊이 모시고 온전히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두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두려워요. 물질이 아깝고요, 시간이 아깝고요, 내 봉사가 아까웠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면 그게 너무 행복해요. 드리는 게 감사해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과 봉사가 너무 귀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일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한 것, 우리 청주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 그래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 우리 겨울 되면 다 죽잖아요. 풀이 살아나지는 않는데 다시 봄이 되면 살아나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살아있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고요, 살아있는 것은 꿈틀꿈틀거려요. 성령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바꿔가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생명력이 있으려면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러면 눈이 달라져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아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개발 정보가 있으면 땅을 살 것 같잖아요. 제가 친하게 교제하는 그 권사님이 건대 입구에 누군가가 여기가 개발될 거라고 땅을 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가봤대요. 근데 가보지 않고 샀으면 쌀만한데 가보니까 진짜 뭐라고 할까요? 진흙밭이래요. 건대가 그랬대요, 예전에. 그래서 여기가 무슨 개발이 돼? 그러면서 안 사셨대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천국이 있어? 예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믿으면 정말 그분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복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지,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믿어져요. 은행 통장에 넣는 것처럼 물질을 드림에 너무 감사하고요. 내 헌신과 내 애씀과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그리고 이 성령님이 청주교회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건물이 화려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 아멘. 음식점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뭡니까? 맛있냐 하잖아요. 이 청주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없던 것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청주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